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디 다들 효도하고 오셨습니까? 효도를 못해서 마음에 사무치고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님과 이별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지 압니다. 그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의 비영어권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우리가 그 답을 다 알고 있듯이 어머니라는 마더라는 단어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아버지는 순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도 어머니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엄마가 이 세계적인 아름다운 단어가 됐을까?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출산한 아이를 엄마의 가슴에 품어 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엄마의 그 품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산통을 이겨내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사랑을 아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불리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까불고 애를 안 낳아보면 말을 하지 말라고. 애도 안 낳아본 게 뭐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낳아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정작 자식들이 자라고 나면 지들이 혼자 큰지 압니다. 여러분, 부모의 돌봄 없이 자랄 수 있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울 때마다 엄마들이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샜습니다.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똥 싸서 울고, 오줌 싸서 울고, 그냥 울고, 깨어서 울고, 어쩔 땐 정말 이러다 미치겠다라는 어떤 그 수위에 도달할 정도로 힘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뿐입니까?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새로운 지옥이 열립니다.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 뒤엎어 놓고요, 그 치우는 무한 궤도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한순간도 눈을 못 떼고 계속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가 아기였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요즘은요, 노년이 돼서 이 일이 한 번 더 반복된다고 합니다. 손주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을 대보라 한다면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 자녀를 향한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부모와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입니다. 왜요? 손익계산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얘한테 요만큼 투자하면 얼마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지 않아요. 물론 무서운 부모들도 계시더라고요. 애한테 밥 사주고 옷 사준 거 돈으로 다 기록해 놓고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는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고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귀엽고 자녀를 젊었을 때 키웠을 때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병들고 늙고 소외돼도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짝사랑으로, 외톨이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꼴깍거리면서도요, 자녀를 기다리는 그런 부모들을 저는 여러 번 뵀습니다. 이제 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세상에 참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다가 희한하게 아들이 탁 오니까요, 그때서야 숨을 거두시는 이런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녀들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죽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버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요, 연세 드신 이 어르신들 정말 키도 자그마하시고 왜소하신 분들인데 공동어치장에서요, 그 험한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서요, 손을 보면 막 손이 휘어지고요, 발이 막 발가락이 휘어져 있고요, 그 막 자식 새끼를 살리려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험한 이 어시장 바닥을 그렇게 죽어라 달려갔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매주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인격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요구받고 늘 깨끗하고 정직하고 늘 인격적인 모습을 요구받을 때요, 제가 거기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괴리감이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생활 전선에 나아가서도요, 여러분, 목사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안 믿는 분들은 한번 목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밖에서 목사 이름표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요, 돈 버는 일보다, 목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요, 참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저 자녀 안 낳습니다. 자녀 한 명을 키워내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가슴 졸임과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많이 맺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 아마 아예 자녀를 안 낳을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부모는 자녀들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아들들한테 욕만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요?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힘겨운 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견디고 이겨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힘겨운 부담들을, 뼈가 휘어질 정도의 고통들을 다 이겨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잘 아는 초등학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참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이 녀석 참 너무 못난 녀석이었어요. 집이 가난하고 엄마가 이게 힘든 사회적인 일을 하는 아이였는데 한 번은 얘가 학교 끝나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가 길거리에서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엄마를 보고요, 마치 아줌마, 옆집 아줌마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치는 거예요. 참 그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파래지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녀석이 나중에 철들고 회개해서 더 잘하는 교회 부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평생 안 되세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삶의 형편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좋은 것 먹여주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재워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진정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부모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매주 사줘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요, 그 부모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결혼을 시켜놓고 다시 돌아오지만 않으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리콜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서로 뿌린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둘이 잘 살고 자녀들 문제없이 잘 키우는 게 그 부모에게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녀들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요, 부모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지옥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요, 직장 안에서도요, 제때 승진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주는 것,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 나가주면요, 그게 부모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늘 자녀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때문에 금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면 어떻게 본인이 넓은 집에 있다고 매일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사실은 본인이 뭔가를 잘 누려서가 아니고 다 자식의 소식들과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좋은 소식 있고 손주 손녀가 막 반장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성적 장학금 받고요, 좋은 대학 갔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김지영 목사님 사투리 하시는 거 보고 연습을 좀 했는데, 너가 보지 뭐 하시노? 비슷했나요?
이 말은요, 이 어투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 좀 강한 어조입니다. 너가 보시 뭐 하시노? 이거는요, 자녀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예요. 너 부모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구로 행동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이 부드러운 뭐 하시노는, 야, 너 참 대단하다.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양육했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냐?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결과물들이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부모와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게 되면 부모도 대접을 받고 부모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부모도 무시를 받고 부모도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성도가 잘 살면요, 교회가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성도가 잘못 살면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사는 그 인생의 결과가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니까, 내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기도 하고 내 부모님의 이름을 창피케 하기도 만드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또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부모들은 칭송받고요, 우리 자녀들은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효자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저보고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원래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죄스러워서,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사랑만 받을 줄 알지 돌려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한없는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못난 그 자녀를 향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돌려드려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젊으신 분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은혜를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받은 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니, 부모님 없으신 분들 말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작게나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